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해요. 성경은 로마서 1장 22절에 바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나는 신의 존재를 믿을 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야. 자랑하듯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영국 버스와 지하철에 이런 광고기가 있었어요. 글귀가.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광고판을 버스와 지하철에 많이 붙였어요.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왜 하나님이 없다는 거와 걱정하는 거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만약 계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걱정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만 무신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실천할 때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동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도저히 분간되지 않는 삶 속에서 그들의 가정이든 일터든 친구들의 만남 속이든 바로 그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러한 자를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진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삶으로 실천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불신자들의 사들 사이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 믿음 때문에 속상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크리스찬의 모습을 숨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믿음을 세상 가운데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명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속상하고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때로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성경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다니엘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모델과 같은 사람이에요. BC 605년에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바벨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다니엘이 사람을 살아갔어요. 아마 우리가 삶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는 것보다 더 험난하고 고된 삶을 아마 다니엘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3대 왕에 걸쳐서 훌륭한 신하와 총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명이 한 명 때도 총리가 두세 번 바뀔 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다 물갈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3번 바뀌었는데요. 그 신하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한때는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빛이 나며 삶을 살았는데 그 안에서 왕이 3번 바뀌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니엘이라고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성경에 보면 10배나 월등히 지혜가 총명이 높았대요. 다니엘이. 때로는 갈등과 고난을 겪으면서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을 닮아가고자 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다니엘과 같은 모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다니엘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을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요. 뜻을 정하여.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 왕 밑에 있던 많은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를 계획했어요. 왕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절을 한다거나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는 공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나 장관들이 보기에, 왕이 보기에 왕 외에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 그 기간을 30일 동안으로 잡았거든요. 30일 동안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 뜻을 정해서 나는 이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냥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순간에? 위기가 닥치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훈련 기간에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육고기를 먹지 않고 훈련 기간 3년 동안 나는 채소만 먹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보단 더 어떻게 얼굴이 밝고 더 총명해 보이고 지혜롭게 유지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 그 제사 음식으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내 삶과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있나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환관장처럼, 다니엘을 도왔던 환관장처럼 여러분을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정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숨기며 살아가요. 한 번 숨긴 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직장생활 내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다음에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세요. 2번째는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나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삶을 살아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6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중간쯤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제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들키기라도 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어떤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사건 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삶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루에 몇 번 의지합니까? 몇 번 찾습니까? 아침을 눈을 뜰 때, 여러분 직장에 도착했을 때, 피곤한 모든 고단한 삶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2 나라의 시민으로 삽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나라예요. 대한국민 국민으로 살고 또 광주 시민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인으로서 똑같이 문화인으로서 살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요.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긴장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 긴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긴장합니까? 직장에 도착하면 긴장합니까? 긴장하게 살아요. 청년들 자료를 찾아봤어요. 기독 청년들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청년 혼전 성관계 경험 여부가 개신교인 중에 39.1%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결혼 전에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그걸 경험해 봤다가 39.1%.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41.3%예요. 몇 프로 차이예요? 2.2%. 2.2%. 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도 삶에서는요, 그냥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 청년에게 다 물어봤어요. 80%가 나의 감정의 표현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이 물밀듯 들어오려고 할 때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나라에서만 적응하면서 살아요. 그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3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고 삶 속에서 긴장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순식간에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순식간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하여금 긴장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긴장하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면 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라면 하지 마세요. 긴장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략을 계획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넣었어요.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했으니까 그걸 발견한 신하들이 고발했죠, 왕에게. 그런데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장을 찍어서 공표를 한 거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자의 입을 닫으셨죠. 왕은요, 다니엘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지 않는 자도 나를 돕고자 해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믿음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면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를 도와요. 꼭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좋은 만남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살아갑니다. 보내신 존재로. 다니엘서 2장 47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내가 보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편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불성실하게 살아간다,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고 세상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나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편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모든 일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가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그 모든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때론 믿음 때문에 소외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3가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한순간 한 단계 더 자라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한 만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한번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정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어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받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만큼 삶을 살아내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삶을 살고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 변화가 많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